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미션이었던 여호수아 2장을 집에서 한 번씩 읽어봤나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무능한 정탐꾼이었던 걸 인정하기 라는 또 그런 생각, 그런 결과, 그런 적용을 줬었는데 여러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생긴 데코팀이 저 뒤에다가 이번 주에 결단을 저 구름에 써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에 매일매일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데코팀이 저 뒤를 되게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데코팀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잘 꾸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룻기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 질문을 하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현 말고 우연이요.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왜 윤성아 있다고 든 거 아니지? 왜 없다고 생각하나요? 다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왜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대답을 바라는 거 아니야, 세정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우연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우연은 절대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섭리는 뭘까요? 섭리, 성품 아니에요? 섭리는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자원이가 열심히 맞춰서 진짜 바로 치킨 쿠폰 보냈거든요. 섭리는 뭘까요? 아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섭리. 네?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활동인데 말이 좀 어렵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상태,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 뭐 하는 데 쓰나요? 주로 뭐 하는 데 써요, 스마트폰? 에? 주식? 뭐 하는 데 쓰죠? 뭐 검색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휴대폰에 유심히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와이파이가 있으면 뭐 카톡으로 전화할 수 있겠지만 그 폰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유심이 없으면. 저에게도 아이폰 11이 쓰던 게 있거든요. 그거 유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영상 촬영용으로 쓰는데 유심이 없는 휴대폰은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목적을 갖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계속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섭리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의 일상에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뭐 건물주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삶에 우연이 있어요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연은 없고 우연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해요.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우연이 있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부질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전역 후에 복학을 하고
1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 내년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는데 너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돈도 없고 영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갈게요라고 그냥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저 여차여차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저 내년 1월에 필리핀 갑니다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부모님 황당하셨을까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군대 2년 갔다 와서 이제 좀 같이 있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필리핀에 가버린다라고 딱 통보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뭐 필리핀으로 보낼 만한 그런 뭐 여력이나 돈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처음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간다고 버티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 허락해 줄게. 대신에 너가 필리핀 가서 편입을 해라. 그리고 2, 3년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저는 그때 또 허세를 부렸어요. 편입? 그거 껌이죠. 제가 할게요. 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문제는 저는 내 이름은 양희석입니다 빼고는 한마디도 영어를 할 줄 몰랐던 거죠. 필리핀에 갔어요.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제 학교를 어쨌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2학기가 개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 너무 좋게 보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필리핀 가서 편입을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점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을 리가 없죠. 마음이 붕 뜬 거예요. 어차피 난 여기 자퇴할 거고 어차피 나에게 한국에서의 대학은 필요가 없으니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다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찔려서 수업은 다 나갔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300페이지가 되면 한 양심에 찔려서 책을 탁 던져서 펼쳐지는 그 장만 한 30장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읽은 그 책에서만 그 페이지에서만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고사 8과목이 다 그렇게 끝났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학점이 필요 없는데 왜 이러지? 기말고사가 됐어요. 더 극심히 격렬히 놀았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시험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또 중간고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딱 그 10장, 뭐 20장 거기 안에서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점이 나왔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4.5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을까요? 몇 점이 나왔을 것 같아요? 4.38이 나왔어요. 저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어떻게 내가 본 거기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아니 이 점수를 어떻게 맞은 거지? 진짜 이건 엄청난 우연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이제 학생처로 갔어요. 저 자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2학점을 맞아놓고 자퇴하면 안 된다고. 아니 저 필리핀에 편입할 거라 이거 필요가 없어요. 자퇴할 거예요. 자퇴서를 냈어요. 제 앞에서 자퇴서를 쭉 찢더니 내가 너 같은 애를 10년 동안 여러 번 봤는데 꼭 와서 재입학 시켜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등록하고 휴학하고 필리핀에 가라. 그래서 전 싫다고. 나 자퇴시켜달라고.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졌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고 필리핀에 갔어요. 그리고 편입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등록금도 한국에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원하던 선교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줬는데 높은 분들이 그걸 횡령하다 걸려서 지금 이 회사를 정부가 가져갔다. 그래서 거기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괄 해고당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니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이제 편입했고 이제 영어가 좀 되고 이제 좀 뭔가 해볼만 하는데 내가 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모님 곁에 제가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학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자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다시 1학년부터 다녔겠죠. 25살에. 자, 그때 만약에 제가 나 어차피 학점 필요 없으니까 일하고 생각하고 수업도 안 가고
공부도 아예 안 했다면 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망했겠죠. 25, 26에 딱 돌아왔는데 학교는 다시 1학년부터 다녀야 되고 난 다시 돈은 돈대로 들어야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야만 했겠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8과목 중간 기말고사에서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내가 본 페이지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일하신 걸 내가 우연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하찮게 여겼던 거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멀리 일할 걸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버렸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개판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걸 또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한 길만 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근데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줍는 일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특권, 특별한 복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가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이걸 내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그녀의 출신 때문이에요. 그녀는 모압 사람이거든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저주받은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리신 내치신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 이 룻은 하나님을 믿고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다르게 그녀의 믿음과 다르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쟤는 모압 사람이야. 제가 하나님 믿는 것 잘 모르겠고 쟤는 그냥 모압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출신 혹은 어떠한 모습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마치 저에게 자퇴하지 말라고 제 눈앞에서 자퇴서를 찢어버렸던 그 직원처럼 8과목 전부 다 제가 봤던 그곳에서만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일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멋진 사람,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정말 어떻게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의 종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종들을 함부로 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가서 일 안 하냐?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밭에 딱 등장해서 하이 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 나도 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출신과 성분 다 상관없이 동등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종들하고 막 인사를 하다 딱 보니까 저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한 소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군지 물어봐요. 그 전에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온 걸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우연이란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은 막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게 잭팟이 터져서 거길 찾아갔다 우연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간 곳이 바로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 출신, 모습, 가난함,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던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좀 얼굴이 달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예뻐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네 땅 내 땅이라는 정확한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넘어가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쫓겨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 경계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오늘부터 너의 백이 되어줄게. 내 종들이 누리는 거 너 다 누려도 돼. 그리고 넌 내 종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먼 데서 와서 잠깐 머물던 객들 그 사람들을 게르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천한 이방인 노크리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이 노크리는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계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같은 유대인에게는 돈 돌려달라고 말 못하거든요. 빚 독촉 못하거든요. 근데 이 노크리한테 가서 막 걷어차면서 돈 내놔 돈 갚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의 그 위치는 노크리예요. 노크리 중에서도 모압 아주 천한 노크리 안에서도 계급을 나눈다면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 지금 보아스가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여기 사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부자인 남자가 젊은 과부인 여자에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젊은 과부일 뿐인데 돈도 많고 이 밭의 주인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갖더니 오늘 처음 봤는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뒤에를 보면 룻이 바짝 엎드려요. 엎드려서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거 당연한 거겠죠. 뭔가 흑심이 있지 않을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룻이 생각했을 때 자신과 이 밭의 주인과는 너무 계급 차이가 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주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녀의 질문에 보아스가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일반적으로 네가 내 눈에 들었어. 혹은 열심히 일하길래 뭐 이런 그런 딱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 예상되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딱 종합하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보아스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보아스는 오늘 룻을 처음 봤어요.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서 종들에게 저 소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눈으로 봤어요. 근데 언제 봤다고 내가 너의 삶을 다 알아. 내가 너를 정말 잘 알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작업 거는 것 같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도움이 필요한 여자에 가서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설렐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런 뭐 작업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비록 널 오늘 처음 봤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너의 그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온 모든 과정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바짝 엎드려 있는 룻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너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먹을 거 다 줄게.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줄게.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를 인정해주는 말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녀를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창창한 너의 모든 앞길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구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겪을 너의 인생을 알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너의 삶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어. 룻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 본 남자가 보아스가 그녀에게 그 대답을 해준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 땐 그냥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따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뒤에 숨겨져 있는 그녀의 마음은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저주받은 나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 왜 여기에 왔냐? 라는 말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경멸과 조롱과 그 시선 속에 내가 맞서 싸우겠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이삭을 줍더라도 아니 더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 시어머니를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 라는 그녀의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모든 걸 포기하고 베들레헴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거죠.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보아스를 통해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 잘했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만 해요. 매주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계속 막 미션을 주죠. 여러분이 이 미션을 듣고 결단하는 건 그냥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에요. 삶에서 이 미션을 이루어내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내 시간을 벌려서 막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거든요. 절대 결단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건 이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겠지만 내가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 내가 좀 힘들어도 한번 말씀 읽어보고 힘들어도 내가 설교서 정리한 거 인스타에 올려보고 내 글이 악필이어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고민들, 그런 결단들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 혹은 상황들을 통해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던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빵집이란 이름의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도망갔던 나오미와 그 사람들이 이제 빵집에 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돌아오는 거죠. 떠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반적으로 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3월 중순, 4월 중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삭을 추수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란 절기를 가져요. 유월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녀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아요. 유월절은 출애굽과 연관이 있죠. 출애굽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피를 바르며 죽지 않았던 것처럼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때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셨음에 감사를 고백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때 나오미도 돌아온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이 가족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흉년이 들면 이 부자들은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다 챙겨서 도망갔던 사람이 나오미의 가족이었어요. 그녀들의 그 가족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들고 도망간 그 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고 도망간 유대인들도 기억하셨고 나오미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나오미가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6월절 절기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오미처럼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회복시켜 줄 테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말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내가 너의 삶을 매일매일 보고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치열한 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로 인해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아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이 룻기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룻을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만 의심하고 계속 걷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두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만을 누리고 혼자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이야기들,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룻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겠어요? 그 긍휼한 마음을 계속 더 커져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내 모든 언어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은혜들을 이번 주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해요. 내가 경험한 긍휼,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겠다. 여러분,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채워주라는 거죠. 일상의 딱 한 부분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하세요. 뭐 별거 없어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자 여기 앉아봐.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막 성경책 펴가지고 봤지? 이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그 딱 한 사람 연락하고 커피 한 잔 할래? 불러서 그냥 앉아서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에 따라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너를 기억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4,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일상의 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데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서 잘 지내는지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갖고 있는 나나 혹은 상대방에게 그냥 가서 있어 주는 거예요. 막 과하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너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난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 시간 너를 위해 꼭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시간 정말 단 1분이라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거창한 것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충분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답게 정말 잘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면서 꼭 이번 주 생각나는 그 누군가에게 혹은 떠올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그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